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10절을 제가 짝수절을 읽을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홀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다름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비교와 대비가 주는 아름다움이 있죠. 이 색에 관하여 보색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색상 대비를 이루는 한 쌍의 색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보색의 예로 사과의 빨강과 사과와 함께 피어난 잎사귀의 초록이 있습니다. 이 보색의 사용은 사과 그리고 잎사귀와 같은 자연물뿐만 아니라 이 인공물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치 검정의 노라의 여러 도로 표시들처럼 말입니다. 이 도로에서는 특히 보색의 사용이 자주 나타나죠. 왜냐하면 이는 빠르게 지나가는 차 안에서 이 보색의 표식은 다른 색상의 조합의 표시보다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보색이 서로 더욱 구별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서로를 더욱 뚜렷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서로를 더 잘 드러나게 해주기 때문이죠. 이 색상의 영역을 넘어 우리의 삶에서도 마치 보색과 같이 서로 다르나 동시에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상황이나 현상들이 있습니다. 극명한 대비가 서로를 더욱 아름답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가시는 장미를 더 아름답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차이 그리고 대비가 가져다주는 아름다움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 오해가 생겨버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랑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음에도 부득불 자신을 소개하고 자랑함으로 자신의 사도됨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그는 본문의 기술 시점으로부터 14년 전에 경험한 한 계시에 관해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 타자와는 다른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는 계시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여러 계시를 받았음에도 대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궁금증 하나가 생기죠. 이 사도 바울이 얻게 된 그 가시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가졌을 그 가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존재를 합니다. 특별히 이 가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이 점을 미루어 보아 몇몇 신학자들은 바울이 생전에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간질, 두통, 그리고 안질 등으로 육체의 가시를 유추합니다. 이 엘렌 화이트의 글에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다. 그의 시력이 나빴다. 그는 열렬한 기도로 고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지만 주님이 가지신 목적은 따로 있었다. 이는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얻게 된 눈 질환이라는 것을 옹호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이 존재함에도 그것이 어떤 질병이었는지,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의 가시로 인해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였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알았을 그 괴로움은 육체의 가시를 이 사탄의 사자라고 여기는 그의 모습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이든 간에 이는 바울에게 크나큰 아픔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혹시 바울과 같은 가시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마치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와 같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가시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개인적인 가시로 인해 홀로 슬픔과 괴로움을 감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희를 괴롭히는 그 가시가 이 바울의 경우처럼 육체적 가시만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육체적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를 전인적으로 괴롭히는 많은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 가난, 질병 또는 사회적 지위, 우리의 삶의 여러 요인은 우리에게 가시가 되어 우리를 상처 입히고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가시밭길인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우리에게 이 가시들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왜 우리를 이와 같은 아픔으로 내모신 것일까요? 이 부당한 처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울은 자신이 가진 육체의 가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선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는 방금 살펴본 성경 구절에 따르면 그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는 필히 남들과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었죠. 사도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의 사도됨에 대해 남들과는 달리 구별된 하나님의 종임을 나타낼 수 있는 결정적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를 교만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성별됨은 다른 어떤 것보다 복된 것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성별하신 것은 그들 스스로에게도 자부심이었고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성별됨을 타자와의 차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이로 인해 선민 사상에 심취하게 되었고 자만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구별이 이 사도적 권위로의 초청이 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차별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를 자만하게 할 수 있는 요소로 충분한 것이었고 그렇기에 하나님은 가시를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두 가시가 단지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핍박이 모두 우리가 자만하기 때문에 주어졌다고 설명한다면 어찌 주장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시들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가시가 바울에게 무엇을 알려주었는지에 대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시는 바울을 바로 연약하게 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가시는 바울에게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직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자만할 수 없었습니다. 가시를 통해 드러낸 자신의 무능함은 결코 바울을 자만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가시는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합니다. 가시로 인해 대비되는 인간의 한계는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무능함과 한계를 드러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가시밭길의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통해 부족한 인간이 아닌 다른 대상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도록 유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 대신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고정해 주실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능함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전환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결국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의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마치 인생의 가시밭길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의 장미를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시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피어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원어를 살펴보면 9절에 나오는 머무다라는 단어는 청막, 잔막을 치다 혹은 비유적으로 어디에 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그곳에 거주하길 희망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능함을 바라봄으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능력은 우리 속에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젠 가시 끝에 맺힌 장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무능함, 그 끝에 맺힌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장미는 그 꽃 자체로도 매우 아름답지만 쉽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는 가시가 있기에 누구나 꺾을 수 있는 흔한 들풀들과는 구별되는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저희는 앞서 보색에 대해 살펴보았죠. 보색이 두 대비되는 색간의 다름을 드러내고 또 서로의 가치를 명확히 하듯이 전혀 조화되지 않을 것만 같은 가시가 장미를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의 무능함은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능력을 더욱 아름답게 할 뿐입니다. 바울처럼 저 스스로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저를 봤을 때 제가 아파 보입니까? 건강해 보입니까? 네, 제가 건강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 때문에 제가 군대를 면제를 받게 되었는데 친구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너처럼 건강한 사람이 왜 군대를 안 가냐 였습니다. 저의 병명은 바로 혈소판 감소증입니다. 생소하지 않는 병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녀야 하는 이 평균의 혈소판의 수치가
모자란 것을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이 혈소판이 부족하면 어떠한 경우가 생길까요? 네, 지혈이 잘 안 되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제 몸에 쉽게 멍이 듭니다. 이 병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렵지만 쉽게 몸이 상처가 나고 또한 멍이 정말 잘 듭니다. 한 번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승유와 성호처럼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에 친구들이 집에 가까운 학교에서 축구를 하자고 했습니다. 축구를 해야 하는데 축구를 하러 간다고 하면은 어머니께서 잘 보내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몰래 아침에 친구들과 공부를 한다고 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가방에는 축구하며 운동복을 챙겨서 나온 것이죠. 축구를 하게 되면 상대방과의 접촉이 굉장히 많은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부딪히게 되면 먹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을 숨기기 위해서 여름에 긴팔과 긴 바지를 고집을 했고 집에서도 항상 옷을 입으려고 했습니다. 이 상처가 남는 것과 멍이 든 것이 들키기 싫어서 또 이 멍이 든 것을 어머니께 들키게 되면 이제 운동을 못할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영원히 들키지 않았을까요? 네, 거짓말이라는 것은 결코 부모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당연히 어머니께 멍이 들고 상처가 나는 것을 들키게 되었죠. 그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운동은 못하겠다, 야단치시면서 혼내실 줄 알았는데 부모님께서 보인 것은 이 분노나 역정이 아닌 자식으로서는 너무도 예상 밖의 눈물이었습니다. 왜 저희 부모님은 아픈 저보다 더 슬퍼해 주셨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무리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도 아직 부모의 입장이 되어본 적이 없어 그 눈물을 완전히 이해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눈물이 부모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저를 향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께 말하면 사전에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왜 부모를 믿지 못하고 왜 부모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눈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제 육체의 가시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또 부모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도 그때 그 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비록 특정 상황에 곤란함도 겪긴 하지만 그래도 이 상처를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 하지만 이 가시가 저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병이 저에게 저의 무능함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가시와도 같은 저의 병은 그 속에서 장미처럼 피어난 부모님의 사랑을 더욱 아름답게 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비평가이자 소설가인 장 바티스테 알포스 카르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미꽃에 가시가 있다고 불평하지만 나는 쓸데없는 가시나무에 장미가 핀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사랑하는 소중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쓸데없는 가시나무의 시선을 고정하기보다 그 속에 피어난 장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시를 통해 드러난 우리의 무능함보다 그 속에 피어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장미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장미와도 같은 그분의 아름다운 능력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시 끝에 맺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가시로 인해 바라보게 된 장미의 아름다움에 우리의 무능함으로 보게 된 그리스도의 능력에 더욱 의지하고 감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리의 가시 끝에 꽃피운 장미와도 같은 그분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이젠 가시로 인해 슬퍼하지 맙시다. 그 가운데 피어난 장미를 바라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시는 장미를 더 아름답게 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가시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가시로 인해 우리가 나약해지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함을 알게 되어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